가을이 깊어가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이 오면 설레시죠? 주여. 예.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갑니다. 예, 우리 그 첫눈이 오는 그 설레임 다시 한번 우리 떠올리시면서 커피숍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수요 설교 언제 해요? 그래서 그거는 순서가 되면 하는 거야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순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야야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 조심하며 삽시다. 네, 목사라도 강단에 서게 되면요, 거룩한 부담감이 정말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너 말대로 내가 수요 설교하게 됐어. 너 책임져. 위에서 기도해주고 최신 유머 하나 있으면 알려줘봐 했습니다. 그랬더니 퀴즈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자, 퀴즈 나갑니다. 저는 신사입니다를 4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신사임당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와, 신기하네. 예, 밖에는 눈이 와서 썰렁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은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원래는 썰렁해야 되는데 이렇게 웃음이 가득합니다. 정말 예배드리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졸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 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는다면 어떤 것을 상속받기 원하세요? 설마 노비 문서 이런 거, 빚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집 문서, 넓은 땅, 빌딩 이런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세상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다고 나에게 약속을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상속자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불러가시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내 심장이 멈추는 날에도 기뻐할 수 있는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큰 은혜를 이 땅에서도 지키고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양육의 때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먼저 디도서는요, AD 66년경에 바울이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섬은요, 제주도의 3배 크기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유혹과 타락의 위험이 정말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서에서 그런 세상 유혹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생활 속에서 절제와 경건, 거룩을 지키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나타나다는 뜻은 고전 헬라어에서 새벽에 이제 동틀 무렵에 다 깜깜하잖아요. 그때 이제 지평선 위로 태양이 쓱 떠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까지 창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합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양육하다는 이 파이디어 단어는요, 일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가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며 돌보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과거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적용하며 성숙해 가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양육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버리라고 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라고 하십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에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now. 지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시처럼 경건치 않음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데, 지금 너가 사는 그곳에서 죄,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버리라고 양육하십니다. 두 번째는 붙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들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죄를 버린 그 내 마음에 거룩을 채우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양육 받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고 붙들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기다리라고 양육하십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히 복스러운 그 소망과 하늘 영광을 정말 열렬히 사모하고 기다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은요, 이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반역하며 죄인된 나를 주님의 소유로, 보물로, 아주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쓰레기 같고 고물 같은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세상 최고의 보석 인생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찌질해 보여도요, 나는 보석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양육을 받아야 할 인생인 거죠. 그러기에 나를 양육하기 위해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과 사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나는 100%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양육 중에는 한 가지 참 여러 가지 눈물겨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한 부목자님이요, 차량세 일주로 큰 돈을 벌으셨대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그렇게 싫어서 이혼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제발 목장과 교회 가달라고 눈물로 이렇게 하소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따라 목장도 예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하루 이틀 계속 나오다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유혹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옛날 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에 부지점장 자리를 줄 테니까 오라고 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전처럼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을 다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스카우트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냐, 아직도 예수쟁이 코스프레이 하냐, 빨리 와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오늘 말씀처럼 세상 정욕을 버리고 또 공동체를 붙들고 복된 소망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큐티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 복 주셔야겠죠? 예.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후한 선물로 양육하셨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지난날에는 그냥 스포츠카를 여러 대 다니면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우리는 한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루에 4명과 번갈아 가면 아침, 점심, 저녁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잘 나갔던 분인데, 그 놀던 그 강원도 먼 길을 이제는 대형 스포츠카가 아니라 대형 화물차를 몰고 4-5시간 달리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밤중에 운전하니까 깜깜해서 주변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짓고 싶어도 보여야 죄를 짓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딱
오디오 들어서 주일 말씀 듣고 새벽 말씀 듣고 큐티하면서 찬양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분 고백이 이런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부로 사는 그런 인생을 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아서 안 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건마다 양육하시는 그 양육 잘 받고 상속자로 부르신 그 은혜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버려야 할 세상 정욕과 붙들며 기다려야 할 거룩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과 사건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 상속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키려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말씀 따라 책망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7가지의 합당한 길을 걸으라고 하시죠. 성도는 나라의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당시 그레데니인들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많은 소란과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두신 것 같아요. 성도는 나라를 위하고 또 사회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2절에 개인적으로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7가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이나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일 말씀과 큐티를 묵상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목사 아빠가 아니라 수잔 아빠라고 기억하겠구나, 수없는 잔소리를 쓸데없이 많이 하는 아빠로 기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말씀을 적용했던 아빠로 기억 남게 해야겠다.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달간 적용을 했습니다. 짬을 내서 베란다 청소, 책상 청소, 방 청소, 침대 청소, 전등 교체, 창문 실리콘 수리, 변기 수리, 빨래 개기, 하나씩 했어요. 그것을 보던 아들들이 한마디 합니다. 와,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아빠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그동안 아빠가 화내고 또 잔소리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는 큐티하고 또 주일 말씀 깨달으니까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라고 하셔서 이제 깨닫고 적용하는 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사실 모든 게 내 탓이었어요. 또 두 아들도 아빠 그랬군요, 그걸 몰랐네, 미안해요, 우리도 남 탓만 했어요, 아빠 우리 탓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훈훈하고 좋았겠습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잘했어, 끝.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좀 진지하게 말합니다. 얘가 고2거든요. 아빠 혹시 병 걸렸어요? 혹시 죽을 병 이런 거? 작은 아들은 아빠 참 잘했어요, 박수! 막 이럽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건 아니잖냐, 아빠가 내 탓이요 하면 너희도 서로 내 탓이에요 이러면서 가야 훈훈한 가정이지, 큐티하는 가정 이런 거 아니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그건 적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생색내세요? 원하는 게 뭐예요? 자자자, 아빠를 위해서 박수 칩시다. 원래 박수는 생일날 한 번 하는 건데 우리 오늘 특별하게 박수 쳐줍니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적용하는 길은 참 멀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속자이기에 생활 속에서 때로는 생각나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
이 하는 작은 적용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가족이 그 적용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생활 속에서 적용을 잘하며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십니까? 어떤 것이 잘 되시고 잘 안 되십니까? 은혜로 된 상속자는요, 마지막 세 번째, 오직 긍휼하심의 은혜를 힘입으라 말씀합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리려면요, 이전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죄가 보이는 만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 무지한 것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찾고 이 말씀처럼 세상 정욕 속에 속아서 쾌락의 길, 가증한 길, 멸망의 길에서 종처럼 끌려다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전에는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경멸스러운 우상숭배, 도덕적인 부패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한 달 천하, 6개월 천하를 꿈꾸며 살았던 그 슬픈 날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 정욕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 큐티와 목장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을 따라 살도록 양육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행위가 아니라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감사와 고난의 사건으로 양육하십니다. 사랑부의 한 장애 버디가 말씀에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주중에 자동차를 타고 막 가려는데, 뒤에 타려는데 문이 열렸는데 그 상태로 차가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다치진 않았습니다. 목사님, 하마터면 하나님께 목숨을 반납할 뻔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평소 11조를 많이 내냐 적게 내냐 갈등을 했었는데 이 사건으로 믿음이 확 생겼어요. 11조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부 버디들도요, 정말 연약하지만 진정한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며 예배드립니다. 그 버디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는구나. 우리 장애 버디들도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시며 장차 상속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자, 내가 부족한 자라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그 사랑 기억하며 끝까지 상속자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제가 요즘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들이 진짜 큰 사춘기를 찐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 소리치면 막 분노가 폭발하고요. 한 번은 방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그래서 이제 골절돼서 발에 깁스까지 했습니다. 큰아들이 급발진하면 이제 아내가 진압을 하죠. 근데 아내도 갱년기라서 버럭 화를 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자들 집사님들, 우리 아내 집사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요,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기더라고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나설 때가 있습니다. 얘야, 왜 그래, 힘들어? 근데 화내면 안 돼라고 이제 다독이죠. 근데 이제 계속되면 저도 폭발합니다. 최근에 이제 아들이 방문을 잠그고 또 한 11시, 12시가 됐는데 소리치고 막 와서 열어라, 안 된다, 막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큰 싸움으로 번졌죠. 그때 이제 그 아들의 분노를 아빠의 분노로, 아버지의 분노로 제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민낯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 아들의 반역을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온유함으로 채울하며 양육해 가야 되는데, 저는 지난날의 악독과 혈기로 비방하며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 가정은 이룰까요? 남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저희 사실 큰아들이 어릴 적에 경계성 지능 장애를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담을 다시 받았는데, 검사를 다시 했는데, 보통 나이가 들면 지능이 점점점 점수가 떨어지는데 다행히 더 떨어지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거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큐티했는데 그게 큐티의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종합적으로 평균 이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아들이 경계성과 AD, 사춘기가 한꺼번에 만나서 충동적이고 본인도 조절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아들을 다그쳤던 날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아빠, 나 기도했어. 무슨 기도?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아서 눈물이 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어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아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문제의 부모였구나. 못하는 아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왜 못하냐고 현재의 모습 보면서 업신여기기만 했을까. 주님이 저를 보시고, 야, 너 너무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예전에 그랬어, 아니 더 했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사울왕을 후회하시듯 저를 보고 후회하실 것 같아요. 깊은 회개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처럼 아들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결국은 장차 상속자의 은혜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복된 영광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아들만 다그쳤습니다. 이게 너무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깊은 눈물의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밑둥 잘린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연약한 모습에 절망도 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피투성이만 되어도 살아있으면 돼.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마침내 언젠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상의 소망을 바라보며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날이 저물어 겨울이 찾아오는 12월 달이 코앞입니다. 힘들어도 남편의 자리, 또 아내의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또 부모의 자리, 아들의 자리, 큐티의 자리, 목장의 자리, 사명의 자리, 끝까지 잘 붙어가면 내 힘이 아니라 연약한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주의 긍휼로 상속자가 된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은혜로 된 상속자는 첫째, 양육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셋째, 오직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로 된 상속자 내 신분을 기억하며 끝까지 다시금 일어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의 구원의 상속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전에 따르던 세상 정욕과 악한 길로 한 달 천하를 꿈꾸며 반역의 길로 달려가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양육의 때에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하지만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상속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 이름 아시죠? 전 태도입니다. 태도. 근데 제 이름이 오늘 말씀에 그 디도와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살아온 삶은 거의 그레데인처럼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레데인들에게 전해주라는 말씀을 나에게 들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을 디도가 이제 그레데인의 삶을 살고 있는 태도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름이 또 예루살렘을 파괴한 그 로마 티토 장군 아시죠? 그 티토하고도 이름이 비슷해서 디도와 티토는 스페링이 똑같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디도로 사느냐, 아니면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는 티토로 사느냐, 그건 제가 어떤 공동체를 만나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거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레데인은 1장 12절에 보면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편안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저기 그레데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말했다고 해요. 근데 바울이 그 말이 참 참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디도서를 묵상하고 간증하게 된 것은 그레데인 같은 나의 모습을 좀 직면해서 잘 알라고, 그래서 이제 이 뜻으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레데인이 아닌 오늘 제목처럼 은혜로 된 상속자로 이제 살려면은 첫 번째는 자기 백성 삼으려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가족에게도 이제 나타났는데,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주 깡촌인데, 근데 서너 살 때 이제 어머니가 형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셨고 교육시키겠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누나 둘과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누나들은 그때 이제 교회는 못 가게 하고 저만 이렇게 아버지가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아버지와 누나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버지는 그 전에 이제 몸이 너무 아프실 때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막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때 참 이상했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에 다니셨고 예수를 전혀 몰랐고 충청도 양반에 아주 완고할 정도로 철저하게 유교 사상으로 이렇게 살으셨던 분입니다. 집안에 이렇게 제사가 있으면은 밤 12시에도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제사를 다니셨고, 그 예의 범절과 옳고 그름의 그런 윤리 도덕 매우 엄격하셨고 굉장히 의로우셨던, 그러니까 자기의가 강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누나들도 교회를 몰래 갔었고 아버지는 좀 모른 척 해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나가 이제 저녁 예배 가면은 밤에 오셔가지고 기다리시다가 집으로 가는 밤길에도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시고, 그걸 누나도 이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다 나중에 올라오셨는데, 서울에 오셔서는 자연스럽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셨고,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항상 인가기도,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항상 인가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셨고, 나중에 이제 최장암으로 돌아가실 때는 수중에 이제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받은 게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장 이제 며느리들 중에서 착한데 차가 없는 넷째 형수에게 차 사주라고 병간호하던 제게 말씀하시고, 좀 의로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저보다는 훨씬 신중하시고 인내가 구단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의로우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경건하게 이렇게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그런 가난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의대를 갖고 버려야 할 경건하지 못한 것, 또 세상 정욕을 이렇게 바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반대로 저는 하나님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잘되고 이기며 성공하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거기엔 또 성공을 하면 세상의 정욕과 음란 그런 세상 재미가 당연히 따라오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악하고 돈 벌면은 음란하다고 하는데 학생 때는 오직 공부, 졸업 후에는 돈, 성공 이것이 이제 절대 가치가 돼서 나를 지배했고 공부의 노예, 돈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아주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의 성공을 쫓아서 이제 의대를 졸업한 후에는 부잣집 외동딸과 결혼하고 우리들 교회에 제가 45세에 왔는데 그 전까지 온전히 돈을 우상 삼은 그런 금송아지 신앙의 인생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되고 악한 저의 본성이 돈 앞에서 항상 올라오고 오직 나의 배만 안위만 위하는 그레데인 게으름뱅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전처와 같이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 위반으로 이제 경찰에 걸렸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벌금이 너무 아까워서 아내 앞에서 비굴한 말투로 막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일 이후에 정말 아내 보기가 너무 그전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제 속에는 당당하고 의로운 모습이 한 개도 없고 돈 앞에서 바로 비굴해지는 너무 창피한 모습이 바로 저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존심은 또 얼마나 셌는지 제가 그때 당시 처가에서 차와 집 뭐 이런 거 다 받았거든요. 근데 처남과 어디를 이제 가기로 했었는데 장모님이 와서 처남을 좀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피해 의식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열등감도 돈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고 그래서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처남 보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가자고 굉장히 속도 좁고 굉장히 치사한 그런 모습도 저의 실체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이제 양육해 가셔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산에서 제가 이제 첫 개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가에서 해준 병원을 1년 만에 이제 안 돼서 망하는데 그때는 또 온갖 변명으로 실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고 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거짓말 같은 이유를 좀 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돈을 너무 줘서 복비가 아까워서 네 발로 건물주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직접 계약하고 그러다가 이제 퇴폐업소가 있는 건물에 들어갔는데 별로 실력도 없으면서 그런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뭐 아무튼 그때 모든 게 다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개원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신중함도 하나도 없고 세상 욕심만 가지고 제가 뭘 믿고 정말 했는지 답이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망하는 게 당연한 그런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망해도 말씀이 교회는 다녔어도 말씀이 없으니까 해석도 없고 그냥 변명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형아를 임신했는데 인공유산도 시키고 또 자연유산도 당하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정말 악한지 꿈쩍도 하지 않고 정말 악한 짐승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들 교회 와서 지난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어쩜 제가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생각이 없이 전혀 살았고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악하고 이기적인 그레데인의 삶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양육하여 가셨는데 정말 지나온 삶들, 시간들, 뭐 사람들, 만난 사람들, 사건들, 관계들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양육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된 자는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결혼 후에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전에 참 열심히 다녔는데 주일에 1시간 겨우 교회 갔습니다. 예배 드렸다고 할 수도 없이 그냥 교회 계단에 앉아 있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내 안에 이렇게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들으니까 말씀이 내게 들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참고 참으시다가 크게 양육하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하는 사건이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개원이 뜻밖의 잘 됐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에 이제 의원들이 모여 있는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그런 장소에 오픈했고 그래서 잘 됐고 얼마 후에 이제 개원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 학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좀 이렇게 나서서 막 설쳐대니까 그 모임의 이제 핵심 멤버가 되고 그 이후로 20여 년 동안 참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목과 눈에 막 말에 힘이 들어가고 집에서도 큰 소리도 치고
참 아내가 그 전처가 참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그동안 가난한 의사와 결혼하고 개업 때 이제 전적으로 처가의 도움을 받고 대학원 학비도 대주고, 그래서 이제 처가가 옳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누리며 살았고, 처가의 삶이 나의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바로 저의 위에 누나가 너는 우리 집에 관심도 없지 하는 그 말이 참 비수처럼 가슴에 찔렸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걸리고 또 아버지가 췌장암 걸리셨고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는데 그 병원비를 많이 낸 데는 생색도 낼 수가 없었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4년을 첫 결혼해서 살았는데 결국 돈의 위력이지만 그것이라도 겸손한 척 내 목소리보다 전체의 얘기를 많이 듣고 좀 엎드려지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그것이 이제 위장된 평화일지라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지 않나,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이게 제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하고 성실하게 가정에 충실한 자인 척하면서 이렇게 착각하면서 내가 그런 자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편하고 안락한 생활 중에서 저의 짐승 같은 본성이 제 안에 분명히 숨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돌이킬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제 병원이 잘 되게 해주셔서 저의 악한 죄성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헌할 때도 첫 번째 개헌할 때 마찬가지로 참 기복신앙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도 막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응답은 1년 만에 망하는 거고, 그것으로도 여전히 제가 교만하고 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니까 이제 저의 죄악을 이제 보라고, 두 번째는 잘 되게 하셔가지고 나의 교만과 음란과 혈기와 악함을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제 삶의 결론으로 이제 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망하지 않으면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의 죄성인데, 그래도 망하든 흥하든 기도는 꼭 해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망하는 사건을 주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나타났는데, 기복신앙이 참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과거에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난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을 십자가로 대신 당하셨는데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하냐, 말이 안 된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그럼 의미가 없는 거냐, 우리는 잘되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또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살아야 안 믿는 사람에게 덕도 끼치고 본보기도 되고, 그래야 전도도 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뭐 있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얘기, 뭐 안 된 얘기, 떨어진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말하지도 않고, 병들거나 불행한 얘기, 이런 얘기는 뭐 저주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 제가 사람이 주인인, 그리고 인본주의 기복신앙이 그런 걸 가진 나의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께 오면서 제가 이런 신앙이 구약과 이제 신약으로 나뉘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들 께서 처음에 본질과 분별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거의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서 뭐 안식이니 거룩이니 뭐 영광, 이런 의미 없이 막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그 단어의 의미가 이제 깨달아지고, 그런 것이 저희 거듭남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또 매주 그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됐고, 그때 사실 망하고 쫓겨나서 너무 힘들게 왔는데 그것만큼이나 저를 놀라게 한 게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영과 육에 이제 막 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깨달으며 나의 인생과 삶이, 또 사람과 사건이 이제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했고, 그때도 기복신앙은 또 여전해서 내가 이렇게 잘 깨닫고 은혜의 기쁨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딸도 만나게 해주시려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도 또 기복이었던 것 같아요. 꼭 우리는 뭐를 바래요. 이후에 뭐를, 나의 육적인 편함이나 이익을 바라는 그런 기복이 참 저에게 찔기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헌이 잘 되면서 나의 억눌리고 숨어있던 본성이 나타나고, 첫 번째 개헌이 이렇게 망해도 돌이킬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방법을 쓰신 것인데, 제가 정말 두 번째 잘 됐을 때 정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청맹관이 같은 자였습니다. 개헌이 잘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일평생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제 성공했다, 뭐 즐길 일만 찾아서 누리면 된다, 막 좋았습니다. 이게 행복이다, 인생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두 딸은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또 집에서도 이제 남편으로 가장으로 이제 자존심과 체면이 막 세워지고 그리고 내 속에서는 이제 그 함께 이제 전략을 가장한 인색함, 짠돌이 이제 습성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군의관과 이제 전공의 월급으로 이제 많이 못 벌어다 주니까 전처가 어떻게 돈을 쓰든지 상관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내가 좀 벌어다 주니까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전처도 참 기가 막히게 좀 저라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어떤 권위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권면이 아니라 잔소리였고, 이렇게 감정만 긁으면서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점점 멀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분노도 함께 채워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밖으로만 돌면서 집이나 이제 자녀들에게, 애들에게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노느라고 바쁜 것 같은데 노는 것도 그때는 또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당연시하면서 뭐 집에서 큰 소리 치고 막 힘주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 당시 모습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기에 충분한 것인지 우리들 교회 와서 나중에야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또 어느 날 집에 이제 늦게 들어온 그날에 베란다에 보니까 배달 그릇하고 피자 상자가 있어서 내가 없을 때 이렇게 시켜 먹고 둔 것 같은데, 애들에게 이런 정크푸드 같은 걸 먹인다고 화를 내면서 막 잔소리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인다는 이유를 막 댔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집에서 먹지 않고 돈을 썼다, 막 이런 인색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좀 목장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나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저의 잔소리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말다툼 횟수도 늘고, 전처는 나를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고 참 같이 살기 싫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말씀으로 갖춘 신앙 인격, 믿음으로 갖춘 인격이 아니면은, 그런 권위가 아니면은 항상 나의 유익에 따라서 옳고 그름으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이 잘 될 때도 아내가, 제가 벌어온 돈보다 아내가 가져온 재산이 훨씬 많았는데도 남들보다 돈 좀 번다고 얼마나 생색내고 잔소리하고 정말 밖으로만 돌면서 정말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자기도 놀겠다 막 그러면서 밖으로 돌며 늦게 들어오고 이제 저와 애들이 잠든 후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서로 복종도 순종도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예민해져서 오늘 말씀과 반대로 서로 비방하며 다투며 관용과 온유함 없이 살았던 저의 결혼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긍휼하심에 따른 구원입니다. 저는 2009년 2월 22일 날 우리들 교회 왔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렇게 망하고 쫓겨나서 왔는데도 교만해져서 목장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계속 목장을 말씀하셔서 목장도 가고 또 양육도 받고 그랬는데 양육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양육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제가 저를 너무 모르고 자존심과 체면만 내세우는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였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됐고, 참 양육받으면서 제 가슴이 굉장히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돈에 대한 순종 외에는 순종이 없었고 늘 싸우고 이기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본질을 모르고 분별을 못하니까 나에게 속고 정말 사람에게 속고 돈과 환경에 속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더 늦지 않은 40대 중반에 이렇게 우리들께 와서 정말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봐주고 또 봐주셔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악한 세상 정욕에 또 세상의 재미에 행락에 미쳐서 종처럼 이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골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거의 매주일 공휴일마다 이렇게 나갔는데, 근데 제가 너무 이뻐하고 퇴근 때 굉장히 지치고 막 힘들어요. 한 잔을 많이 보다 보면. 그러면 그 둘째 딸이 특히 제가 좀 이뻐했는데, 그 딸을 생각하면은 정말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그런 딸인데, 그 딸과 주일에 이제 세족식이 있었어요. 아빠하고 같이 하는 세족식이라고 참석해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저는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또 밤늦게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는데 그 둘째 딸이 아프다는 잘 서지는 못한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도 제가 노느라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인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세상 재미에 속은 자이고 정말 정욕과 음란의 종노릇했는데 오직 돈을 위한 악독과 투기를 일삼으면서 노력을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저녁 때 제가 그때 모임이 참 많았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때 항상 기준이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얻느냐 이거였고, 또 저보다 주변에 잘 되는 병원이 있으면은 막 미워하고 배합하면서 비난하고, 제가 이렇게 돈을 좋아하다가 이제 거기 미쳐가는 그런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정말 나만을 위한 그레데인의 삶을 살았던 자이고, 그런데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바울이 3절에 우리도 전에 그레데인처럼 순종이 없고 속은 자이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한 자라고, 피차 미화했던 자라고 이렇게 또 저를 공감해주고 저에겐 참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2008년 7월에 이제 자다가 7월 말경인데 눈이 떴는데 새벽 3시예요. 근데 전처가 노느라고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같이 나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하니까 그 친구는 집에서 자다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집으로 같이 나갔으니까, 나갔다는 걸 제가 들었으니까 달려가서 그 친구 데리고 이제 찾으러 나갔습니다. 술집을 다 뒤졌는데, 청담동에 있는 술집을 다 뒤졌는데 못 찾고 이렇게 대로에서 만나서 막 싸우다가 아내와 친구는 어디로 가버리고 저는 이제 집으로 와서 2딸 학교 보내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전처는 2딸과 함께 친정으로 갔고, 다음 날 제가 데리러 갔는데 집에 오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살기 싫다는 얘기 같아요. 그 후부터 한 달에 이제 압구정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둘째 딸은 이제 가끔 만났는데 헤어질 땐 꼭 울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2, 3주 후에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오기를 아파트하고 병원의 상가를 자기 명의로 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전처한테 그때도 병원은 잘 되고 있어서 어차피 뭐 그 병원과 뭐 아파트 처갓집에서 해준 거니까 나의 의에 이제 속아서 명의전을 해줬어요. 굉장히 잘난 척한 거죠. 굉장히 의롭다고, 정말 얄팍한 의인데 명의전을 해주었고, 그때 공동체가 있으면 아마 안 내줘줬을 텐데. 그래서 2딸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제 전처가 명의전 해주면은 돌아오겠지. 뭐 이게 목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안 돌아오고 이제 2딸이 계약하는 게 때가 돼가지고 며칠만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밤에 저녁 때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지 전화해 보니까 막 화를 버럭 내면서 자기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아냐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으로 갔는데 비밀번호도 다 바뀌고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다가 결국은 문고리까지 막 부러뜨리고 좀 굉장히 시끄럽게 난동을 좀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막 무슨 일인가 해서 옆집에서 뛰어나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창피해서 일단 돌아갔고 철수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병원으로 이혼 소장이 이렇게 날라왔고,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막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쟁 같은 이혼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이제 제가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막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 체중도 한 6, 7kg 막 빠지고 정신 이제 반쯤 나간 상태로 살았는데, 그로부터 6, 7개월 후에 이제 진료 보는데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7, 8명이 왜 가처분 신청을 안 했냐 그래서 집행명령서인가 뭐 그거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변호사가 그때 명도 소송은 1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상가는 그동안 계속 병원에 해왔기 때문에 뭐 지킬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놀랬고, 밖에서 기다리던 환자도 있는데 그냥 다 비워주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당장 그 길로 이제 저희 변호사에게 가서 따지면서 내가 당장 고발하겠다고 막 했는데, 이상하게 화가 그렇게 별로 안 나요.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운을 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병원에서 그렇게 쫓겨나는 모습을 본 상가의 어떤 직원이 저보고 우리들 교회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분은 우리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째서 얘기를 듣고 참 신기하죠. 그리고 저도 그때 너무 갈급해가지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우리들 교회 이렇게 오게 됐는데 동아줄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미리부터 세우시고 시작하신 거 아닌가. 정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고, 저를 기다리시다가 그 노를 더 이상 품을 수가 없어서 긍휼하심을 보인 사건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너무 완벽한 세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하면서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처가에서 받은 돈을 이제 갚는다면 수입을 모두 아내에게 전처에게 가져다주고 카드사와 이제 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통장도 전처가 다 관리하고 저는 이제 아내가 만들어준 카드하고 용돈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몰래 유흥비로 쓰려고 이렇게 모아둔 비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를 담당한 변호사의 실수인지 뭔지 아무튼 실수죠. 하나님의 이제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허락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수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하시고 그래서 유흥비로 쓰면서 모아둔 비자금도 그 이제 변호사를 바꿨어요. 그 변호사 안 될 것 같아서 바꾸면서 6건의 소송이 전처 계속 6건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살 때 융자금을 갚으면은 그 빚이잖아요. 저는 이제 병원 하는데 비용 처리하고 계속 있었는데 그 빚을 내가 갚아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다고 또 변호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또 틀린 말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공동부채인데 왜 네가 갚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굉장히 작게 병원을 옮기면서 인테리어도 하고 그 비용으로 이제 제 비자금은 다 없어지고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은 아내가 다 가져가고 아주 깔끔하게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하게 죄지은밖에 없고 정말 쫓겨나고 완전히 망한 인생인데 저에게 무슨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하셔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른 그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8월 9월에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했잖아요.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여러 번 묵상을 했는데도 처음 보는 것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의 죄를 또 보게 됐고 우리들 교회에서 제가 처음 큐티한 게 예레미야였어요. 그때 쳐들어오는 북방 민족이 전처 같았고 막 공격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나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망할 것이라고 유다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이 들려요. 그때 이제 재산 분할 이혼수는 거의 막바지인데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덮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옮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난다고 그 성경 말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큐티는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다음 날에 일어나서도 또 큐티책을 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그 돈들은 전부 부정한 재물이라고 불의한 돈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정말 묵상하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개업해서는 한 번도 11조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독하죠. 정말 겁나서라도 했을 텐데 그래서 그 돈이 부정하고 불의한 재물이 인정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원룸에서 이제 혼자 살면서 11조를 조금씩 월정헌금식으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망하고 쫓겨났는데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온전한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이고 그리고 가장 질긴 죄가 끝까지 가는 죄가 돈 욕심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늘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하나님도 나의 형편을 봐주시겠지 이해하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합리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조건이 한 개도 없는 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불 난 거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병원에 불까지 난 뒤에야 이제 진짜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 8번만 나와주면 그때는 4번만 나와주면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저는 4번으로는 좀 다 주기엔 아깝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욕심을 못 버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8번 나와주고 애들 면접권만 보장해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두 변호사가 만난 합의문을 작성하고 판사 앞에 갔는데 판사가 우리들 교회라는 명칭은 빼라 서로 신앙생활 충실히 열심히 한다 이렇게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지치고 정말 돈을 그렇게 좋아하던 내가 그냥 그걸 포기하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망하는 것도 두 번째 망하는 것도 또 이렇게 이혼당하고 쫓겨나게 하신 것도 저의 진짜 모습을 내 속의 모습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양육이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그래도 제가 그때에 이렇게 암흑 같은 절망에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힘든 환경 때문인지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막 설레고 교회에 있는 것이 주일 하루 종일 너무 좋고 또 교회 뭐 목자 부목자 수련회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막 너무 좋고 즐겁고
그리고 예배와 목장 가고 양육을 그렇게 막 좋아하면서 살았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하고 23절에 16장 14절에 똑같은 내용이 23장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동안은 나의 첫 결혼에서 화려하고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던 애굽에서 망하고 쫓겨나고 이혼당한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이렇게 맹세하면서 그렇게 말하였지만, 이제는 그 후에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포로된 땅의 삶, 암담하고 암울하고 사방이 꽉 막힌 환경, 바닥에 떨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과 암흑의 그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를 인도하여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여호와, 그리고 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면서 살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레데인 같은 나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때가 되어 양육해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동안 자존심과 돈 욕심으로 업신여김을 받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존감으로 하는 그런 순종과 복종은 선한 일을 행하는 준비가 되는 것인데,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계속 말씀을 보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해도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죄가 제 속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죄 짓는 공장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제가 공동체에 붙어서 말씀 보고 죄를 보며 가는 것은 회개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데, 이 기쁨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날마다 두루마기 빠는 그런 적용의 보기를 누리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릇된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드러난 신약시대의 말씀을 깨달아서 본질에 따라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우리들 교회로 인도해 주신 복이, 말씀이 들리게 하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잘 누리고 갑니다. 세워주신 사명대로 끝까지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고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 위에 성령님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역자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 교회 모든 양육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고 오늘도 나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는 상속자답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십니까?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을 붙든다고 하지만 그 소망, 영광은 다 뒤로하고 이 땅 기복을 쫓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이,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반역의 길로 나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런 쓰레기 같은 나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 소유로 최고의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부로 살았던 내 인생의 길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버려야 할 그 정욕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내게 주신 그 귀한 공동체와 말씀을 붙들며 기다려야 할 그 거룩한 영생의 상속자의 그 소망을 붙들며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고난과 그 사건들을 주여 이제는 잘 양육받고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울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다윗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승장님을 주옵소서. 보이셨는데 영원한 전환을 내 눈을 멀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도 나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같은 소유로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원님은 지난날 세상 기복을 따라가다가 내쫓김 당하고 업심여김 당하고 병원이 망하고 이혼과 자녀와 헤어지는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기티의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다시 구원의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해달별이 떨어지는 고난의 사건으로 슬피 울며 단식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이 망하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전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세상 행복에 두고 기복에 두고 달려가는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달 천하를 꿈꾸며 6개월 천하를 꿈꾸며 슬픈 길을 걸어가는 그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지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별거하고 이혼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배우자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 탓 남 탓하며 반역의 길을 가는 데서 이제 돌이키고 은혜로 상속자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들도 꼭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육적 장애의 고통 속에서 심하는 우리 연약한 주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복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원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생을 소망을 바라보며 누리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의 각종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그 은혜로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 걸고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반역의 길에 빠진 그 많은 영혼들이 인생이 해석되어서 살아나는 역사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남아프리카 선교 사역 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땅에도 큐티와 말씀 묵상 운동이 일어나서 구속사의 은혜로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주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인권을 내세워 하나님과 교회를 업신여기며 가정과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피차 미워하며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는데 속히 그 전쟁이 끝쳐지고 그 나라 영혼들도, 특별히 또 북한의 영혼들도 긍휼하심의 은혜로 주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나라를 victory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victory 다음 세대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세상 정욕과 경건치 못한 길을 따라가다가 죽을 인생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되었담이 없어서 내 마음과 마음이, 내 눈이 너무 어두워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반역의 길을 행합니다. 이전에 행하던 그 악한 길과 가증한 물질의 우상, 정욕의 우상, 기복의 그 산당을 따라서 반역의 길로 치우치는 우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즐기고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과 사건 속에서 이제는 스스로 돌이켜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작은 적용을 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 주의 국률하심으로 주의 십자가 은혜로 영생의 상속자가 된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이 믿음 붙들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가슴을 찢으며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반역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 지체들을 주의 은혜로 영원한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어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그들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남아프리카 선교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영육간에 지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프리카 그 땅에도 큐티와 말씀 운동으로 죽어가는 그 한 영혼, 깨진 그 한 가정이 살아나서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권을 내세우며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시고 각종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죽음 속에 고통당하는 이 전 세계 많은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난 중에 양육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제 어떤 세상 정욕과 경고치 못한 그 유혹이 우리를 손짓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로 된 상속자임을 기억하면서 양육의 때에 순종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적용하며 오직 긍휼하심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